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 성경 하면 말씀, 성경책이잖아요. 성경. 예. 사실은 저희가 어저께 지성소를 공부하면서 제가 확실히 안 거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 그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를 저희가 충분히 배웠거든요. 예. 자,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는 물론 그 당시 그 법궤는 사라지고 지금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주셨어? 우리에게 법궤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 성경. 예.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성경을 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이란 이 책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저희가 어저께도 법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공부했잖아요. 자, 성경은 맨 처음에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그죠? 그리고 마지막 책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시기가 1600년의 기간이 있어. 1600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1600년. 그리고 66권의 책이 들어가 있지만 저자는 약 40명가량 돼요. 저자는. 16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으면 이상한 책들이죠. 예, 시대가 달랐으니까.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같은 사상과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표현한 표현법이나 그들의 문체나 모든 건 다 틀리죠. 1600년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사상은 흐르는 흐름은 다 똑같아요. 오늘 그걸 살펴볼 것이에요. 자, 우선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37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37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구약이라. 39권이죠. 예, 39권을 구약이라 부르죠. 구약 성경. 예. 뭐 오래전에 쓰였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구약이라고 불러요. 구약. 39권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약간의 그 순서상의 차이만 있었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보는 구약과 똑같은 구약을 예수님 당시에도 갖고 계셨고 예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셨어요. 그 한 가지만 갖고도 여러분과 제가 구약을 중요시 여기고 필히 공부해야 할 그 귀한 책으로 여겨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렇죠? 예.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가져보면 구약이란 책이 39권으로 우리에게 성경이다, 거룩한 책이다 라고 인정받은 지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언제적이냐?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 아시죠? 누군가. 자, 이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이때는 페르시아 시대였어요.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페르시아 시대였고 특별히 이 페르시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에스라 시기 전에 누가 있었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가 있었어요. 에스더 왕비. 그렇죠? 크세스라는 왕의 부인으로 있었던 에스더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왕이 된 아닥사스다 1세 때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였어요. 자,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학사.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BC 457년에 다니엘 그 서를 공부해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어떠한 특별한 조서가 내려서 유대 백성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제3차 조서. 그때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과 성전 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에스라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끌고 마지막으로 또 에스라가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에스라가 돌아가서 보니까 너무나 황폐한 것이에요. 성전을 재건해 놓았지만 근데 에스라는 무엇을 성경을 연구해서 알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에스라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에스라는 바로 그 문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에스라는 충분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가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그동안 방패가 방치되어 있던 글들을 모아서 그가 구약 성경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가 에스라 시대에 그는 학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는 이 성경 연구를 부흥시킨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기를.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었으니까, 그렇죠? 두 가지로 했어요. 왜 했는가? 겸손하게 사람들이 마음을 살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속내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동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것도 동기를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가 필수적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해 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연구를 부흥시켰어요. 또 세속적 정신을 버리고, 세속적인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뿐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확정지어 놓았어요. 그가 그 성경을 시간이 흘러서 한 BC 200년도경에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그 70인의 그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성경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책이 그대로 사용되어졌어요. 이렇게 중요한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 부분에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읽으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한 말이 구약 성경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 당시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성경이라는 책의 귀함을 알려주셨답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책을 인용해서. 그러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구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될 책이에요. 그리고 또 왜 구약이 중요한가? 이 신약 시대를 이루어 놓은 초기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사용했던, 연구했던 성경도 무엇이었겠어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 아주 중요한 책이었어요. 그 초기 교회의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의 교리를 확정지어주고 그들의 갈 길을 알려주고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도 이 구약을 열심히 연구하고 정확히 알아야 될 책입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이 있었어요. 기간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란 성경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약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400년. 자, 이 40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400년이 왜냐? 예수님께서 초림할 시기였잖아요. 신약 시대는 예수께서 초림할 시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될 400년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날 준비. 꼭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처럼 그때는 그 준비를 해야 될 특별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정치적인 세상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올라와서 그 헬라도 망하고 로마가 등장할 때였어요. 로마가. 근데 이 헬라와 로마의 이 과정 중에 이 유대 나라가 끼어서 자기네들도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그 암투와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던
벌렸던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였어요. 그 400년이. 그때 등장한 왕가가 하나 유대 나라였죠. 원래 유대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였는데 그때 이 유대 나라에 왕조가 서요. 왕조가. 그것을 우리가 하스몬 왕가라 부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하누카는 그 왕가가 만들었던 독립기념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절기죠, 하누카는. 자, 그런데 치열한 싸움을 벌였어요. 근데 그때 그 싸움 와중에 앞으로 당시 예수님을 많이 크게 괴롭힐 하나의 또 왕가가 탄생해요. 그것이 바로 헤롯 왕가예요. 헤롯 왕가. 참 이거 역사를 살펴보면 참 그 놀라운 것들을 많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그 중간 시대에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사실은 그때 그들이 온 마음을 들여서 에스라 시대에 만들어 놓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그 일에 임해야 될까, 이런 일에 마음을 쏟았으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것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교훈을 가져와야 하는가? 지금 우리 이 시대도 그 당시 400년의 기간만큼 굉장히 특별한 시대예요. 왜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야 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같은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을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 연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할 마음을 키워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께서 33년 반을 제자들과 같이 사셨고 많은 교훈을 남기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누가복음에 구약을 열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어떤 책이냐? 신약은 어떤 책입니까? 신약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놓은 책이잖아요. 신약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은 구약 성경을 우리 시대에 맞게 더 그러니까 집중해서 집약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구약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절 80%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베드로 선생님, 그다음에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분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들이죠. 인용할 수 있을 만큼 하셨던 분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손에 들어왔는가? 우리 손에 지금 여러분 손에 들어온 성경, 신약 성경 27권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구약은 에스라 시대에 이미 확정되어졌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신약 성경.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를 추론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살고, 그래서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올라왔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본 사람들도 500명가량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신실하게 경건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적을 베푸면서, 기적을 베푸면서 그때 정말 믿음의 그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반대로 가짜 책들도 많았어요. 그죠?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짜 책들도 굉장히 막 떠돌아 다녔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마음에 어떠한 그 염려가 있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대에
진정한 성경책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짜로부터 진짜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마음에. 그 염려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2세기 초, 그러니까 100년, AD 100년 초기, 중엽 이럴 때 있었던 훌륭하신 분들, 그 중에 한 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폴리갑. 처음으로 이 처형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염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벌써 그 이교의 사상이, 이교도들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해서. 그래서 그때 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가짜 책 중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성경을 보존할까를 많이 그들이 염려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무슨 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그 천주교에서 했던 공의회, 무슨 회의 이런 것을 걸쳐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정말 순전히 필요성에 의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 정경으로 형성되었어요. 그때는 벌써 천주교가 서기 전, 그러니까 300년, 그러니까 3세기, 200년, AD 200년 후반기, 300년 초반기에 이미 확정되어졌어요. 놀랍게도 모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7권이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결정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벌써 AD 300년경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아니다, 그렇다를 틀렸다를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죠. 이미 그때 다 확정되어졌고, 그럼 그 AD 200년부터 우리에게까지 얼마나 많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살펴볼까요? 이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선배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왈덴스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왈덴스인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영국의 위대한 학자, 믿음의 사람, 존 위클리프가. 그죠?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어요. 13세기에 벌써. 그 다음에 또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나 헝가리의 후스, 제롬. 이분들 전부 다 화양대에 사라진 분들이죠. 순교자들이셨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누가 탄생합니까? 1500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이런 모든 분들이 뭘 외쳤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찾자. 이것을 외치셨던 분들이었어요. 이 성경책은 그분들에게 목숨보다 귀한 것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니 그분들이 화양대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죠. 그분들의 신앙기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에요. 참 귀한 책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거룩한 책이에요. 거룩한 책.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사실은요, 중세기에 이 천주교가 성경을 금했고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죠.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왈덴스인에게 들어갔는가? 이 성경이 그 로마가 일어났던 그 로마, 이탈리아에 아주 조그만 볼품없는 한 교구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천주교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가 천주교 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때 넘어가는 과정에 드디어 이제 로마 교회 감독이 힘을 받고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는 성경을 백성들에게 주지 말아라, 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탈리아에 있던 조그만 교구에 한 믿음의 사람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보존했어요. 숨겼어요. 그 성경을 찾아서 카피해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왈덴스인들이었거든요. 왈덴스인들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죽었어요. 그들은 그죠. 그들은 그 나중에 시인들이 쓴 글에 의하면
알프스 산맥의 그 하얀 눈이 빨간 피로 물들 만큼 그들은 전부 다 성경을 위해 죽었어요. 그렇게 귀한 책이 여기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 책이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러면 이 귀한 성경책을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각오로, 정말 마음을 결단하고 이 성경을 대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 책입니까? 굉장한 연구를 해야 되는 책이죠. 분명히 이제는 성경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함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가슴이 지금 시대를 위해서 울 수가 있어요. 비판의 정신이 아니고 그들을 책망하는 정신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는가?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암송하세요. 자, 신명기 29장 29절 열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영구히 너희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다. 근데 그 이유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될 원칙입니다. 우리의 태도 중에 원칙이에요. 자, 또 하나의 성경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거룩한 소명을 받기 위해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다가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 하셨습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겸비함을 요청하셨어요. 우리의 겸비함.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성경 앞에서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 이런 것은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런 것은 저렇게 믿어야 한다. 이것은 영감의 글이고 이것은 사람의 글이다를 나눠놓을 수 없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자,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 경건의 오묘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달아 알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표상과 상징을 잘 말씀과 표상과 상징을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게 이해된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고 우리의 품성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일을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성경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글로서만 이해한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 번째, 배운 가르침을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고 우리의 품성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를 줄 수 없는 그저 영감이 아닌 글로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여러분 좀 묵상하시고 깊이 깨달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한 피조물인가.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예.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해가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오묘한 것으로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에 설명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하여 이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다가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함께하는 거룩한 책이죠. 성경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시대에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이죠. 이 시대의 법궤예요. 이 시대의 법궤. 우리가 감히 만질 수도 없는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참 귀한 책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자세를 공부했잖아요. 주의할 것이 있죠. 주의할 것. 주의는 우리 자신의 어떤 방법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생각의 지지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서는 더더욱이 안 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방법, 내 마음의 생각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다윗시대에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우사. 우사가 법궤를 부주의하게 만지다가, 경솔하게 만지다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또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불경했어요. 그들은 호기심을 하나님의 것에 대해 가졌다가 그들이 또 재앙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다가와야 돼. 그런 말씀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에 뭐 신약이라고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이루어져 있을 때도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히 구약을 지칭한 건 구약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한 책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저 노력만 하다 끝나라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해 놓은 사람들의 생각은 무슨 뜻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룩한 책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말씀 또한 믿어야 되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절도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무엇이 필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 해석 지금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따로 있는 책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까?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언도 진리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뿐이 없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가 그 예언을 통해서 역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내야 되죠. 우리가 예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온전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거룩함.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한 가지뿐이 없죠.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다 같은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간단한 답이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살펴볼까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율법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가 또 같은 그 119편에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또 그 같은 편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러면 진리에 대한 이해를, 정의를 우리가 성경으로 내릴 수가 있죠. 진리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의 강령이에요. 주의 계명이에요. 주의 말씀의 율례예요. 규례예요. 법도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 생애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연구하고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자, 끝으로 오늘 이 시간의 끝으로 그러면 이 성경에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적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적었지만 그들의 사상은 하나였어요. 믿음은 하나였어요. 주님도 하나였어요. 침례도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 도대체 크게 흐르는 강물과도 같은 그런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큰 우리의 믿음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이 있어요. 교단의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교리가 꼭 필요하죠. 말씀을 붙들어주는 교리들. 자, 성경에는 창조의 진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묘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의 계획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창조의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창조의 진리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인류가 타락했으며 어떻게 인류가 속죄함을 받았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의 영원성이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신앙 교리들이에요. 우리의 기둥들이에요. 기둥들. 이 기둥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명백하게, 강력하게 우리의 생애에 세워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신앙의 닻을. 자, 그러면 이 기둥들 되는 교리 안에는 어떠한 사상이 흐르는가? 어떠한 사상이? 왜냐하면 그것은 사상을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책이거든요. 우리의 생각. 두 가지가 흐릅니다. 어떤 책이고 막론하고 두 가지가 흘러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한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이 흐르고 있어요. 법. 우리 어저께 법궤 공부했잖아요. 법궤가 그 궤로만 있는 게 아니죠.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자비, 공의가 함께한 그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흐르는가? 중요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구약에는 어떻게 제사 드리고, 그죠? 또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가. 이러한 실제적인 면들이 부분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시편 85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의와 자비가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갈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젖을 수 있도록 그 흐르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단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죠? 정확한 날에.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리 하거라 저리 하거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복종은 우리의 생각이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거든요. 순종은 순순히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먼저 복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복종이란 걸 해야 돼요. 복종.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굴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순종.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왜 성경을 사단이 그렇게 곡해시켜 놓았고,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공부해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책,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책이 너무 흔해요. 중세시대에는 이 책이 없어서 볼 수 없었는데, 지금 책방에 가보면 와, 얼마나 큰 부분의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또 다양하게 만들어서 내놓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수상하죠? 뭔가 사단의 관계가 있죠?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경을 제가 더욱더 사랑하고,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저희가 깨우침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